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궁 학장 주례 계금 하늘마을을 맡고 있는 장두홍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임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오늘 설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 첫 스타트를 끊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석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하단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오는 길에 보니까 제가 하단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기도의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지난주에 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좀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현장을 잘 몰랐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좀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던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임재는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패투패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만 모르는 뭔가 이렇게 뭐 암호 같은 게 있나? 막 했는데 그게 임재는 뭐요? 페이스 투 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첫 시간이 너무 좋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차례가 내 차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같은 임재라는 주제로 좀 다루게 될 텐데 다른 측면에서 좀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네. 질문이 좀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내 모습을 보아하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없다 하자니 영 그런 건 아닌데 없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신 건가요? 제 마음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바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컨디션을 보고 쟤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쟤는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새벽에 안 나왔어. 새벽 기도도 안 했어. 새벽 때 졸았지.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가 쟤는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재는 우리가 새롭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확신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애석하게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임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임재와 부재의 사이에 그 어느 언저리 정도에 늘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부재 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안타까움이 깊어질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간절히 구하는 시간들이 오겠지요. 만약 우리가 반대쪽으로 임재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임재의 감격과 그 임재로 인해 굉장히 좋은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많이들 보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련회 한 번씩 가보셨죠, 그렇죠? 애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보통은 좀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잠깐.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변했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 돌아와요? 금방 이전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일상으로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실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강렬한 느낌과 경험으로 확신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느낌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늘 적극적으로 감격스럽게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 막 열심히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렇죠? 지난주에.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늘 그렇던가요?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늘 그런 예배를 여러분 항상 경험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 경험이 없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인가요? 오늘 예배가 혹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게 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우리가 경험에 치우칠 때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흔히 불신자들에게 좀 영접을 권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너네 되게 불쌍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거 전혀 알지도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그 문 밖에 서서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만족스러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의하고 말하고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인식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심지어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를 찾으면이 아니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면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시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근거가 되는 우리의 극적인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감격스러운 느낌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만족스러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도리어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부분들에 부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늘 그런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경험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지금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늘 극적이고 감격스럽고 그런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 날마다 눈물과 콧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고 계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느낌과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말 황홀하고 예수님의 삶은 너무 극적이고 너무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러운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늘 그의 사역 때문에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환영받기보다는 외면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 스타를 쫓아가는 것처럼 따라갔지만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뭔가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으로 차 있기보다는 참 고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처럼 말이죠. 교회만 벗어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지를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마음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함을 더욱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되게 정말 녹록지 않은 이 삶을 이렇게 애쓰며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제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군대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서 바로가 그들 바로 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쪽은 앞쪽은 이제 홍해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뒤로 다 막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앞으로 뛰어내려도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라는 것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원망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일제히 그랬다면, 그렇게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그렇게 높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도 그들의 진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책임지는 방편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당장 상황의 긴박함과 두려움 가운데 구름 기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기보다 그것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그 큰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일이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요. 경험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것을 맞닥뜨린 우리가 감내하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은 그 개인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동의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현실 가운데서 그 믿음도 고백도 여지없이 두려움에 삼켜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생애에 늘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랬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게 함께 있었겠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에 대해서 마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다시 봅시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함께 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해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하나님이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임재를 부재로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이유와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려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편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에 늘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 그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난 늘 행함으로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물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머리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정말 맞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단순히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목적이 그 율법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망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치 상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보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시선이,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설령 그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되어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니까요. 또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있어도 내 삶이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어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내 일상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아갈지라도 내게 큰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그 순간이라도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버텨내므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시선과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쁨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